하나님 이제 52교 1년 성경 각본 공부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날이 굳은데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시작하오니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여서 복을 받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쭉 몇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책을 읽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책을 보실 때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뭔가, 책 제목이.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Through the Bible in 1 year. 1년 안에 성경 쭉 한번 보기, 뭐 이렇게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그 앞에 어린말을 보시고 나서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서 학습자가 지켜야 할 지침들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학습자가 지켜야 할 지침 찾으셨나요? 네. 함께 50일 동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50일 동안 하염없이 참석할 것, 매 과에 주어진 과제들을 축복할 것, 중요한 성경들의 기술을 볼 것, 공부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볼 것, 공부 시간에 나오는 성경들을 찾아 참고할 것, 일주일로 성경들을 노트에 적어볼 것, 매주 적어서 2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복습하기 주님과 약속할 것. 네. 조금 부담이 되시죠? 네. 그래서 출석 체크를 안 하니까 일단 급한 용무가 있으시거나 또는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나오기 싫어서 나오지 말아야지. 그거는 그냥 내가 올라가라! 그러고 나오셔야 되고요. 다른 일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고요. 특별히 성경 찾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 번거로움 없이 하도록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예습을 잘하는 거랍니다. 옛날에 대입 시험 끝나고 나서 기자가 마이크 갖다 대면은 1등 학생들이 이상하더라고요. 험난 소리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리고, 두 번째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다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성구를 적어 오시는데 또 잘게 적어 오신 거 이렇게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일단 글자를 크게 해서 매주 성경 구절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컵이 안 나.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이 차례입니다. 책 차례. 그것이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지금 1과 성경 개관, 신구약 개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과부터 구약이 있어가지고 몇 것까지 내려갑니까? 52과. 구약은 몇 것까지 가죠? 39과. 구약은 26과. 네. 구약은 25과까지 가죠? 네. 구약은 모두 몇 번이죠? 그런데 22과부터 25과까지 24과에 걸쳐서 했으니까 여러 개 같이 이렇게 조금 한다고 하면서 쭉 일별하면은, 저 뒤에 소선지서, 그거를 묶어서 하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것만 보시고도요. 그리고 26과의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7과는 신약과 사복음서 개요를 하고, 그 다음에 28과부터 52과까지가 신약입니다. 그러면 52과, 28에서 52과는 모두 몇이죠? 24. 그런데 신약은 몇 번? 신약은 모두 몇 번이죠? 네.
여기 이렇게 된 차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차례. 권사님 말할 없으세요? 권사님 말할 때 아이고, 네, 제가 목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52주 동안에 성경 66권을 짧은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1년 동안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고마운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거를 보시면은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면, 태영 목사님은 이 책, 이 출판사 이사장이셨고요. 알란 스트링펠로우라고 그 책을 보시는 순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목 보고, 머릿말 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쭉 보시고, 그런데 이거는 누가 썼고 언제 나왔는 거 해가지고 2004년도에 나왔다 하는 게 지금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책별 성경 연구도 쓰셨고, 주제별 성경 연구도 쓰셨고요, 인물별 성경 연구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고경민 전도사님이죠. 고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이제 초기에 그 기러기 엄마들 성경 공부로 한번 하도록 해서 그분들은 한번 쭉 보신 그런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나눠지질 않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는 그거를 보셔야지 책 한 권을 시작하실 수 있는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제목을 보시고 머릿말을 보시고 목차를 보시고 그 다음에 주요한 정보를 보시고 제일 뒤에 결론을 보시면 아, 이게 이런 책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1과부터 나가야, 우리가 지난번에 숲을 자꾸만 잊어버린다 그랬죠. 1과만 하다 보면은요, 이 자꾸만 나무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숲을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과 성경 개관 1페이지. 지금부터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1페이지. 이분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셔가지고요. 앞에 머릿말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책을 안 판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한테만 팔아서 이게 쓰는 교재인데, 한국 분들은 워낙 열성이 특이하고 또 한국 분들은 좋은 거가 있으면은요 쫙 돌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저자가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아는지 한국에서 그러면 책을 찍어내라고. 왜냐면 그 돌아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 그거 하나하나 그렇게 하려면.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분의 강경한 입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첫 줄부터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인간 교육이 완성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그게 안 됐다 이런 소리니까 굉장히 강한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는 얘기죠. 그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싸움 납니다. 그럼 뭐 불경은 뭐 아니냐, 도덕경은 뭐 아니냐 뭐 이러면서 싸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볼 동안에 굉장히 입장이 강하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교회에서 배웠는데 성경을 안 배우면 인간이 안 돼. 그 어떤 목사가 가르치냐고, 그러시면은, 이게 수요일날 생각할 때 그랬다. 근데 아무튼 사람 가려가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복음 전도하는 데다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성경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산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지 성경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그 성경은 좋은 건 안다고. 그런데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면 참 힘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보면은 기초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초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집사님네분 이렇게 또 참석하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쭉 한번 지나간 책들, 성경 파노라마는 제 블로그에 음성하고 교재하고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셔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기초를 확립해서 사실은 오늘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무슨 약 무슨 약이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27번이요. 구약을 역사, 체험, 예언으로 나누면은 역사는 몇 번이죠? 네. 체험은 5번, 예언은 17번. 그래서 가운데 5를 두고 17, 1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17을 둘씩 나눠보면 앞에 있는 역사 17은 모세오경 5권하고 진짜 역사에 대한 것만 한 12권 역사서. 그 다음에 뒤에 예언서를 다시 대선지 소선지로 나누면 대선지 5권, 소선지 12권. 그러면 52, 52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5 그것에 모세오경은 다 아시죠? 창세기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요. 좀 쉬운 것부터 하죠. 그 가운데 체험서 5번 욥기부터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대선지 5번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52, 5하고 그 다음 5 대선지 5권 가운데서 4번째 책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기초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이 역사서 12권, 소설서 12권이 항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기억하기 힘든데 역사서 한번 해보실 분 있으십니까? 여호수아, 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잘하셨고요. 소선지서는 참 어렵죠. 호세아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39권 다 하셨네요. 네. 그 다음에 신약을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구약이 52로 나왔을 때 신약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역사에 대한 거 5. 그 다음에 체험에 대한 거 21. 예언에 대한 거 1. 우리 쉬운 것부터 하죠. 예언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역사 5. 사복음서하고 행전이죠.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거기까지요. 자, 이제 체험이 좀 어렵습니다. 이 신약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서신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로마서부터 한번 나와보실까요? 시작.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 골로새, 네,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후, 요한일기상, 유다. 거기까지요. 21개를 그냥 해버리셨네요. 상당하시네요. 그랬을 때 조금 신약, 우리가 이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신약의 사복음서를 또 어떻게 나왔냐면 공관복음으로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부르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쓰신 게 분명하고요. 히브리서는 저 중학교 때까지는 바울이 썼다였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냥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분이 또 입장이 강하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도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거다. 그래서 바울은 13개가 아니고 14개를 쓰셨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거기를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마서 그러면 어디에 누가 보낸 편지인가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러면은 누구한테 보낸? 이렇게 보내게 되죠. 교회한테 보냈고 개인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예.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보니까 종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물자도 귀하고 그러니까 다 돌려보는데 그랬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아무개나 저 지역에 있는 아무개나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무릇 교인이라면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예언서고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이제 기초는 갖고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그 어떤 정보들 그거를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관을 보고 복습을 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혼동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제일 아래 박스에 보면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 그려져 있죠. 거기에 6가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6가지 주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간, 죄, 구원, 칭의, 성화. 여기 뭐 어떤 것을 더 붙일 수 있을까요? 영화. 또요? 교회도 들어가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과는 사실은 성경을 배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종말. 이렇게 개념적으로 하는데 이분은 지금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혹은 좀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두 마디로 성경을 요약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축도를 하면서 늘 의문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축복기도 어떻게 문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지. 예수님 은혜고 예수님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이고.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고린도서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문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요즘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하고 그러면 사랑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누구 은혜로 일주일에 가서 사시라고 매주일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 누구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 그런데 누구 사랑을 받고 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사랑.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조금 어렴풋하게나마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신기하고 신묘한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기독교 용어에서 정말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자 이름에 많이 붙이죠. 예, 그레이스 해가지고 은혜. 참 좋은 말씀이고요. 영광. 영광스러운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야, 이럴 때 나는 살아보면서 참 영광스러웠다. 육사구에 맞으면 영광스러울까요? 그거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자녀선이 하버드에 가면 영광스러울까요? 네,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조금. 그러다가 그것도 한 3, 4에 가면 또 사람이 잊어버려요. 그 뭐가 영광스러울까요?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실제적으로 그 영광스럽다고 느끼고 사시나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 하나님 나라 하신다는 건 영광스러워.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물을 때. 세상에서 주는 영광은 우리가 금메달을 받았다. 그죠? 참 영광스럽고 조국의 또 국위를 선양하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용하려고. 이번에도 또 싸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위를 선양하고 너무 자랑스럽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지난번에 사기팀한테 잠깐 이렇게 흉내낼 뻔 하려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조금 지금 생각해도 조금 가볍기는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진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재미로는 할 수 있는데 좀 그냥 한두 번 하는 거지. 그거를 어떤 점잖으신 분이 계속 말춤을 추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영광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데 궁극적으로요,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결국 도달해야 될 것은 이 영광스러운 상태. 과연 그게 뭘까? 아주 개인적으로는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부터 시작해서 관계로 느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뵐 때의 영광스러운 상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신의 상태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것이 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라고 그러죠. 그것이 영화입니다. 카톨릭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하고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람은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것은 신화라고 하고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라고 되는데 마치 우리 하얀 천사, 천상의 천사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정도로 그려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 천사도 우리의 시종, 종으로 부리는 영이라고 했으니까는요, 그런 거니까 그거보다는 낫다 하면서 사람이 도달하는 궁극적인 그걸 영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요한 이단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여서 아주 영광스럽게 도달한다. 그런데 그게 성경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는 그 대표적인 천주교, 기독교 가운데서도 입장차가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신화, 개신교는 영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니까 신화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그리스 로마 신하고 뭐가 다르냐? 헤라클레스가 신이 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힘세만 신이 되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사람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받게 되는 그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 그거를 영원하고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더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셔서 성경, 분명히 성경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영광, 이것이 두 단어로 줄인다면 성경의 주요한 사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영광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그 영광은 우리의 장막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우리 장례 예배 가시거나 그러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쪽이 많지 않습니까? 유목민족들도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것을 빗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서 사람을 입으셨다요. 사람이 되셨다, 사람을 입으셨다, 사람이시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입으시면 속에는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이시면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사람이 되시면 전에는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사람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되셨나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찬송가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영원하신 성자께서 사람을 입어. 이게 아무래도 성경 표현하고 제일 가까운 것 같다. 한국말로는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입어. 이렇게.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말이 부족하니까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이시다라는 가운데서 사람을 입어가 제일 가깝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30권 가운데 22권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책이 있었나요? 무료 같은 책은 없었고 두루마기들이 있었죠. 회당에서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면 아마 보시거나 유대인 회당에서도 보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제가 교수님이 한번 보여주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막대기입니다. 이게 한 30cm짜리 막대기인데 이렇게 사람 손가락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금으로 다 금박을 해서 입히고 거룩하신 성경을 못 만드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이게 두루마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찝어가지고 슉 넘기면 그 두루마리 맡으니까 그거를 그 앞에 이제 봉이 있습니다. 쫙 해서 고기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이 희망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 말씀도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딱 집어서 올리시면은 쭉 피면은 바로 그 이사야 구절을 읽으신 거죠.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다 두루마기를 다 찾아서 하신다? 아니죠. 다 배우시고. 그래서 구약은요 암송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 암송하나 그랬는데 제 친구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는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이 신명기 28장을 한글로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시키면 되는구나. 안 시켜서 그렇구나. 그리고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한 번 읽으시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런 몸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꾸만 기억해요. 자꾸만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유 길어서 나 일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일날 내가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겠다. 그 목표를 가지시고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치매에 해당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만 하셔야 돼요. 자꾸만 두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손을 사용하셔야 돼요. 수지침 좋다는 이유가 왜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수지침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손으로 하는 일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로 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로 넣고 교훈 책만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거 하나로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5개.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뭐였지? 첫 번째부터 제일 짧은 거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이 어떻게 됐다고? 두 번째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 이 손가락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러니까 하시면서 꼭꼭 좀 눌러주세요. 수지침도 맞으시면서 꼭꼭 좀 눌러주시라고 이렇게. 치매에 해당되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 뭐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성경이 있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 그 다음 또 하나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요. 이야 이번 주일은 능력 받아야 되는구나.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어떻게 병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천수를 누려야 하는 것도 기독교의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 4페이지에 보면 주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성경은 몇 장입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89장. 모두 몇 절입니까? 네, 이거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1190장 정도 되고 근데 이거는 조금 외우시죠. 1189. 네, 1189장이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한 3만 1000절 넘게 있다. 이렇게. 어이구 3만 1000절이나 돼? 그러면 좀 머리 좋은 아이들은 3살 되기부터 해가지고 한번 그냥 얼마나 많이 외울까 도전해 볼 만하겠죠.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아버님 목사님이 너 목사 되어야 될 사람인데 네가 10,000절만 암송하면은 네 목표는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셔가지고 아주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어서 10,000절을 암송하시고 가르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3분의 1을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면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못 하셨으니까 손주들하고 하는 거예요. 손주들하고 이렇게 국제 통화하시거나 이 하나님한테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네가 한번 읊어봐라. 그래가지고 잘하면 모두 좀 보내주시고요. 뭐 그렇게 하시면서 아이들 좀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개관 1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서론 목적 방법 아래 성경 개관 찾으셨죠? 함께 1번부터 5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예시다. 성경의 중심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40명의 저자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계약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의미, 즉 동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인간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약은 인간과 아버지의 관계. 왜냐하면요, 그 가운데 중보가 계셔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신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그러냐면 사실 모든 종교, 심지어는 수행하면서 신을 찾지 않습니까? 자기를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그거 하나로 그냥 이게 어폐입니다. 어폐. 마패가 아니고 어폐입니다. 이것만 되면 통과하는 거거든요. 나는 몰라요.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만 안 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고 태중에 있을 때 열심히 정경교육 시키고 그리고 또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여서 일찍 갔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만 그가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 이름 믿기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으면 돼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 믿기 어려워하는지? 마귀 때문에. 모든 거를 끊어버려 자제해야 자기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손님대로 살려면은 모든 거 다 자제를 많이 받잖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런 거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하냐고요. 가뜩이나 살기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뒤가 다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빠져버린 적은 없습니다. 네. 세상 모든 죄가 정욕과 물욕이나 절제를 못하는 증인을 같으니까 네. 그 한 달에 결국 어렵다. 근데 성경을 요구를 하니까 인간은 하고 싶더라도 몸은 멀리만 마음을 몸을 멀리하는 두 가지를 크게 정욕과 물욕으로 예. 결국 자기 욕심이죠. 네. 자기 욕심이고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나쁜 짓 하는 것 대신에 뭐 합니까? 신약 먹고 우리는 약을 먹고 있죠.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술 먹고 그건 찬송하고 담배 먹고 그거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하고 그거는 그 성경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의외로 서면은 노래, 앉으면 고스톱 아닌가요? 서면 노래, 앉으면 직장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옆에 들어가 있는 데가 술, 담배, 여자예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저는 그 부분들 고백을 들은 거죠. 여기 기러기 아빠로 이제 방문하시던 분이 자기는 교회는 정말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구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맨정신으로 재밌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지지난 달부터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한국 교회는 아무래도 거기 또 다른 욕심으로 이렇게 조금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욕심 없지 않습니까? 또 이민까지 와가지고는 또 그렇게 부려봤자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게 느낀 거 거기서 또 좀 상처받지 않나 이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이 생기니까 참 잘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술을 끊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야 예수 믿는 게 재미있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불신자가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 얘기로 들어줬는데 또 기도해줘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또 좀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 이게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나쁜 짓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꾸만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무시로 당장 나가시면서 이렇게 오늘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워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네, 하나님이 오늘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 그렇게 기도가 되고 또 좋은 일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시고 나쁜 일 되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그냥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손이 가죠. 밥만 먹으면 식구 불연이면 그런 용어도 썼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용어 안 쓰죠. 장로님께서 어떤 용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을 하시면서 식구 불연이면 저희 때는 좀 야한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운전하고 하면서 누가 그냥 갑자기 확 뛰어달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바로바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눈 뜨고 하셔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아시니까 바로바로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모여서 우리가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요 그 술 먹는 것보다 더 취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해가지고 사람들 찬송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저들이 새수에 취해요. 새수. 예,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재미없다고 말씀하지 말고 정말 재밌다고 해요. 우리 교회 재미없다지 말고 좋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제비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그 선물을 받는 것도 즐겁지만 그때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또 도움을 받는 것도 기쁘고 즐겁지만 또 도움을 주면서 또 기쁨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크리스찬의 본질로 돌아가면은 그게 이제 조금 전 높여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그 참모습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장로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좀 보지서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사를 가니까 용초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게 과도하게 쓴 거죠. 동복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집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거 일단은 당장 뭐 다음 달 줄여야 되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내 거 다 쓰고 나면은요 남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녀간 제 동생 말씀해 주셔서 걔는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자기 헌금할 거, 또 구제할 거 먼저 띄워놓는 거예요. 제 동생이라도 제가 존경스러운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전화하시면 개욕을 하세요. 걔는 그렇게 잘 먹는다고. 식구들하고 안 가는 데가 없이 잘 먹는다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도 잘 드셨다고는 하세요. 아니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결국은요 이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해놓고 인생을 즐기는 거죠.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저보다 훨씬 가까이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바로 그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빚내고 온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큰아버지라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정신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먼저 이거를 하나님 봉사, 이웃 봉사를 띄워놓고 내 걸 써서 즐기고 하는 이 부분들은 좋은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거 다 쓰고 남을 변하겠다 했는데 심지어는 목사도 안 만들어놓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바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현대인의 생활에서 정례 말씀하신 대로 이 이타적인 관심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먼저 두면서 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벌어오는 걸 봅니까? 그렇지만 그 적은 물질이 하나님 쓰시면 크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 이웃에게 갈 수 있는 그 라이프 패턴을 갖는 게 성경대로서는 중요한 방법이다. 또 성경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주셨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하는데 이 달고 오묘한 말씀 또 곡조 있는 기도요 또 내 영혼에 그러한 시 하나님에 대한 절규임 아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처음부터 성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경으로 끝나는 성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